할렐루야. 시원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강단에 오면서 항상 선풍기를 켜고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1단, 2단, 3단에다 놓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내려가면 막 땀을 뻘뻘 흘렸어요. 오늘은 선풍기를 안 틀어도 시원합니다. 아주 제가 우리 강단에서 처음으로 선풍기를 안 틀었네. 그만큼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추울 땐 몰려들어야 되는 게 같이 이렇게 몰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도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이럴 때는 주먹질, 삿대질 다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산교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료가 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고백을 하기 전과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같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후광이라고 하는 소문, 후광이 뭘까요? 이 뒤에 빛이 그냥 쫙 보이십니까 혹시? 전등불 말고 저 위에 화면의 불 말고,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빛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막 가려야 되고 그럴 정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빛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빛이 막 보세요. 얼굴 돌려서 보세요. 이거 아니 확인해야 돼요. 빛이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내 빛이 무슨 색깔인가 물어보세요. 내 빛이 무슨 색깔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전자 이 광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보면 사람마다 이 뒤에 전자로 후광 같은 게 다 있다고 합니다. 다 있는데 색깔이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또 용서가, 어쨌든 내 마음속에 내가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닌 어두운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내 속에 가득했으면 그 사람의 파장은 아주 밝은 색입니다. 아주 밝은 색이면서 이게 그 빛이 막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감정을 붙잡고, 염려는 내 감정이잖아요. 미움도 내 감정이에요. 화가 나는 것도 내 감정이고 절망도 내 감정이고 낙심과 좌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없어. 빛이 있는데 시커멓게 해갖고 구탱이에 막 뾰족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몸이. 그런데 몸이 뭐로 돼 있나요? 뼈와 살로.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어요? 물? 털? 뭐로 됐어요? 우리 몸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포로 됐어요. 세포. 원자, 분자 이런 세포로 됐습니다.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세포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를 한 세포 뭐 아시겠지만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세포 수는 똑같아요. 세포 수는 똑같아. 그래서 살이 찌거나 등치가 큰 사람은 세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살쪘다가 살 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뻗은 것처럼
훅 하고 꺼져. 왜? 세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왜 여기다가 기름을 잔뜩 발라요? 맨날 반질반질하게 왜 바르죠? 세포가 가죽이니까 잘 윤기나게 하려고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세포 하나하나를 갖다가 축구장만하게 확대를 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면 뭐가 들었다고요?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세포들로 구성이 돼서 뭐 머리털도 있고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뭐로 됐다고요? 세포로 구성이 됐고, 그 세포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텅 비었어. 세포가 비었는데 그 빈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됐으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 몸은 텅 빈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어진 곳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주는 빛으로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기품이 있고 다 어두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 말이 뭐예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우주는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빛이 비치는 것은 환하고 밝은 것이고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빛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면 어때요? 색깔이 어둡습니다. 컴컴하게. 그러니까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빛이 있어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으니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주의 이 텅 빈 곳에, 죄로 인해서 그 빛이 막혀진 곳에 그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9장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빛은 무슨 시처럼 뭐 노래처럼 아름답게 쓴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엔 뭐로 가득하다? 빛으로 가득하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산다. 죄는 빛을 가리온다. 죄가 있는 것은 어두움이 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의 얼굴이 환할 수가 있을까요? 죄가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훅가시를 잔뜩 집어넣어도 죄가 있고 마음이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얼굴에 빛이 없어. 그러나 그냥 로션하고 스킨만 발라 당겨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빛이 있어. 빛이 있으면 환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환하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냐? 빛이, 그래서 그 빛이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 오실 때 이미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었어요. 아니요, 뭐 위장도 있는데 염통에다가 슬개에다가 간에다가 뭐 그거 다 세포로 보면 빈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채워야 살아요? 빛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빛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찬양할 때 막 빛이 막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서론으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질병은 어두움이거든. 무슨 뭐 초음파 치과에서 찍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떨어져 나가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가야죠. 내 속에 절망이 빠져나가고 귀신의 영적인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한쪽 구태기에 막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그 빛이 들어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더 내가 막 빛이 들어오도록
믿으십니까?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막 빛으로 내 안에 막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 구석구석 비워진 곳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떨어져 나간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빛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늘 뭐 학교 다닐 때도 모여서 앉아서 그냥 강의 듣고 뭐 교육받았던 그거나 이거나 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냥 이 자리가 그냥 3차원의 자리인 것처럼 그냥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뭐 말씀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뭐 표현상 필요하게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배로 만나는 것이고 기도로 만나는 것이고 찬양으로 만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 빛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오늘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 행복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쏟아져 내리는, 여러분의 그냥 빛이 쫙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채우고도 마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림. 나는 행복해요. 나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은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 벅찬 감격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벅찬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걸이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전에 나올 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도 있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빛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둡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눈빛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삶도 어두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빛이 충만해서 그 어둠 때문에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 안에 주의 생명과 치유와 기적과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환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치료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주의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을 간절히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빛으로 채워지도록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시고 그 빛을 비추는 곳곳마다, 빛을 받아들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떨어져 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절망이 빠져나갑니다. 빛이 임하는 것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빛이 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빛이 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 성령님 은혜해 주십니다. 이 치유를 뚫고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빛입니다.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미 빛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는 손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생각이 사라지고 어둠의 환경이 떨어져 나가고 어둠의 절망이 빠져나가고 어둠의 모든 유혹이 빠져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빠져나가고 그 빛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눈빛이 편안하고 그 가정과 사업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소망이 가득해지도록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빛이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빛으로 밝아지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그 빛으로 가장 환하고 밝은 행복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 열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멘.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 제사마다 쓰리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음이 높은데 열심히 높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높아서 나는 행복해요 낮춰서 부르셨습니까? 이게 좀 낮은 것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높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크게 하고 싶었어요. 크게. 여러분 가사에 보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행복하면 빛이 다가올까요? 어둠이 다가올까요? 빛이 없는 빛이. 행복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빛이 와요.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가사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합니다. 죄가 오면 환하겠습니까? 끔찍하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어둠이 떠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또다시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없고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지. 그 빛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의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핑크빛. 사랑도 환한 저 북극의 오로라 아우라 같은 그런 정말 빛의 빛 중에 빛이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빛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의 마지막 가사는 이 세상 무엇이든지 채우고도 남는다. 그 고백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오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두운 그늘들을 그 빛으로 딱 그냥 환하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빛에 주시는 그 빛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서, 아니 뭐 지구도 할 거 없어. 우주상, 우리는 크게 노니까 우주상에서 어차피 뭐
지구밖에 뭐가 있는지 뭘 알겠어요. 우리는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빛나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절대로 전문적인 용어로 꿀 필요 없어요. 좀 뭐 신당이 8등신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다 빈 거야 다. 어차피 뭐 머리가 좋았고 머리속에 뭐가 많이 들은 것 같아도 어차피 양자 물리학이라는 초고위의 과학으로 보면 다 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굴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면 돼요?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가득한 사람은요, 움직이면 따뜻하고요, 편안하고요, 부드럽고요, 넉넉하고요, 그리고 빛은 빛을 서로 알아보고 끌려요. 그러니까 어둠에 빠진 사람은 뭘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빛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빛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빛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늘 궁금했냐면, 하나님이 왜 맨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도 뭐가 많이 잔뜩 충만해갖고 살을 빼려고 다들 그 고생들 하시고 6시 이후에는 밥도 안 먹고 말이면 정말 피자도 안 먹고 짜장면도 안 먹고 그냥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초콜릿도 안 먹고 막 탄산 음료수도 안 먹으려고 이를 팍팍 걸고 있는데, 하나님 충만한데요 우리? 그냥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를 충만하라고 그럴까? 알고 보니까 다 빈 거예요. 우리는 다 비었어. 그 빛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빛이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은 이제 성령의 빛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 그게 능력이 되고 임재가 되고. 여러분 모르시지만 참 신기한 건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은 약간의 좀 어떤 침침함이 있어. 왜냐하면 바깥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얼굴이 환하게 달라져. 그게 뭐랄까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이 있어서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 비밀을 알고 계셔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지 않고 항상 환하게 빛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가슴에 끌어안으셔도요, 이게 평생 우리의 운명입니다. 평생 빛으로 바라보고 빛으로 채우고 빛 안에 들어오고 빛이 생명이고 빛이가 치유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벌써 지금 거의 3주째 제가 이 본문을 삼고 있는데,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일생일대에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나를 그렇게 믿어줄 만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생애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친구도 참 많은 것 같고, 설마 그런 친구가 없겠어?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말 자기 목숨을 내 목숨처럼, 또 나를 기꺼이 있을래 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줄 그럴 만한 친구가 나는 한 명 이상 있다. 우리 김혜정 전사님 또 손드신들 보니까 어려서 그래요. 나이 먹어봐. 지금은 다 그럴 것 같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또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조경수 전사님은 또 옆에서 드니까 자기도 쉽더라. 어려서 그래요. 좀 더 나이 먹어봐. 어쨌든 삶이라는 것이 정말 순진하고 순수할수록 그런 것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 가지 삶의 이해타산과 여러 가지가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정말 우리가 뭐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 아마 삶의 모습이기에,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참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주, 4주 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야, 놀라워.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놀라운 사람인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정작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 믿은 사,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에게 뭐 하지 않아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았다.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 속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어떤 빵을 오병의 역사도 나타나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시니 왜 들여다보는지를 알겠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세포가 비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빛 아니면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빛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빛이 보이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만하냐면 빛이 있는 사람을 믿을 만한데 그 사람들이 따라는 막 몰려오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몰려온 사람들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말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빨리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셨냐면 자신의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을 찾고 싶으셨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수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그것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어쨌든 예수님을 어떤 그 물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기적이나 행하는 어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능력자, 아니면 무슨 마술사, 요술사, 어떤 신기한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말씀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더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거 맞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죄를 부르고 예수를 믿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어디에?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영생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아버지 하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역 속에서 함께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적이 일어나던 빵을 주던 빵을 주지 아니하던 하늘의 그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거린 것은 뭐냐면, 아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같이 의탁하고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그 성경에 보면요, 가끔씩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 겉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 속은 시커먼 어둠으로 가득.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 겉모습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속에 빛이 없었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별게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하기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빛으로 나와서 고백을 하는, 예수를 보고 하늘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빛으로 보지 아니하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도로 보고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쯤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더러는, 이제 제자들이 말했겠죠. 일부 사람들은 침례 요한, 또 일부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선지자. 그 중에서도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을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의 모습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그건 사실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찬사처럼 들립니다. 무슨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한, 잠시의 침묵이 흐르겠죠.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데 왜 대답이 못할까요? 이 땅에서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그 이상의 어떻게 갖다 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자, 아까 말했죠. 에레미야, 엘리야는 3차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4차원적인 메시아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레미야, 엘리야는 다 흙이에요, 흙.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흙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흙이 아니에요. 빛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에요.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3차원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이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고 항상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는 흙이 아니에요. 역시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흙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 흙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한계까지밖에 못해. 에레미야, 엘리야가 한계에 한계. 그 이상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놀랍게
이건 이 3차원이 아닌 흙이 아닌 빛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우린 빛이요. 이건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보이는 것이고 열려야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반응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참 예수님 전 성경 가도 아주 절묘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래서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그래. 바요나가 뭐지? 근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그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건 네가 요나의 아들로서 그리고 뭐 갈대같이 흔들리는 시몬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걸 네가 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뭐 그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바요나 시몬하고 툭 던져놓고 이렇게 막 그러나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이건 흙이 아닙니다. 이런 빛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이는 누구냐?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은 뭐예요? 흙이야. 혈육은 흙이고 3차원이고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은 빛이고 4차원이죠.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하늘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하늘이고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 또 내가 내게로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힘을 몸을 입고 와서 계셔서 흙의 몸을 입고 와서 흙의 자손으로 와서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을 발견해내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빛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그 흙을 좀 뭐 단단하게 살든 뭐 오래 살든 좀 뭐 잘 먹고 살든 뭐 좀 뭐 흙이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뭐 권세를 부리든 흙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흙을 그 비어진 흙에다가 희망을 걸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허망하다고 이유가 뭐냐? 왜 허망할까? 흙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미국의 대통령 같은 거 뭐 어디 뭐 그 돈 무슨 빌 게이츠 무슨 버거 뭐 하는 그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 다 빈 거예요.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돈도 있으면 얼마나 많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돈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또 비어진 거예요. 건강도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리 갈고 닦고 해서 열심히 잘 살아도 얼마를 못 넘겨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데 이게 흙이야. 흙이니 어떻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호흡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존재를 알면 흙의 미련을 갖지 않지만 빛이 없는 사람은 목숨 걸고 흙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흙이 무너지면 허망해서 울고 절망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뒤늦게 후회해서 울고 속상해서 가슴 아파서 속 터져서 우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흙인데 흙. 그러나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빛으로 바라보고 자식도 형제들도 빛으로 바라보고
혹시 가슴 아픈 상황이 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흙으로 보면 절망과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빛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야. 근데 흙일 때는 흔들렸어요. 흙일 때는 흔들려. 시몬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갖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흙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려. 그리고 언제 다 무너져. 그러나 빛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빛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빛의 성질은요. 빛은요. 끝까지 간다 그래요.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흙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없어. 한계가 있어. 한계. 버틸 수 있는. 옛날에 다 흙집이었어요. 흙집.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으면 흙은 주저앉아. 부서져. 깨지고 뭉거져. 그러나 빛은 공간만 되면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멸망하지 않? 멸망은 흙은 멸망해.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영생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 우리가 뭐니까? 빛이니까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빛이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빛으로 가는 거죠. 빛으로 가고 하나님은 빛이고 천국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간다죠. 천국을 왜 가야 돼? 빛이니까 가는데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든. 그 빛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흙집을 벗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있어야 평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안에 빛이었는데 참빛이란 말이 나와. 참빛. 세상에 빛이 있고 참빛이 있구만. 하다못하면 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그 안에 참빛이었는데 참빛을 영어로 보면 true light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또 진짜 빛이라고 그래. 진짜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리지널 빛이고 우리가 그 빛에서 나온 파장들. 그러니까 이게 원천이, 빛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퍼져서 나온 빛의 자녀들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런데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비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뚜껑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 빛을 비춰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았고, 하나님은 참빛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비춰진 빛들이고, 죄로 인해서 그 빛이 가리웠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빛을 비추며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빛의 사명을 잘하고 살다가 흙에 연려서 가리우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소망으로 살다가 이 흙집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원과 믿음으로 선포하면 환한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의 모양과 그 빛의 모습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어둠은 공격을 하죠.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것저것 생각 딴 데 바뀌면서 어두침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 하나님 은혜를 꽉 채워나가면 환하게 얼굴이 비춰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비밀을 알았고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안산교회들은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강력하게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